말씀을 순종하는 동료들이 사단을 이김으로 받는 큰 축복.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 가장 복 있는 자는 시정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인정을 받은 종입니다. 첫째 아담은 사단을 이기지 못함으로 축복을 빼앗겼고, 초대교회 사자는 사단을 이김으로 큰 축복을 받는 광경을 본문에 가르친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완전 승리를 이루는 일은 말씀을 순종하는 단체라는 것을 가르칠 때 구약교회의 종말을 들어서 신약교회의 종말을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요 교회라고 하더라도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에는 망하는 것이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승리를 이룬다는 것을 구약교회 종말에 된 일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종말에 말씀을 순종하는 단체로서 예루살렘을 복구한 것과 같이 기독교 종말에도 말씀을 순종하는 단체로 말미암아 완전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므로 그 교회가 성도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동료들에게 나타나는 역사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첫째, 자유로운 권세를 받음. 6절에서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시대적인 변천을 가져올 적에 대표적인 사람을 실현시켜 보는 것은 완전한 일을 하기 위한 선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한때는 더러운 옷을 입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여 도를 준행하고 법을 지킨다면 이전보다도 더 큰 권리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강권으로 대표적인 종에게 천사가 돕도록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자가 도를 준행하며 율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강권의 힘이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며 지키는 것도 강권으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를 제했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에게 권리를 맡기려고 하실 때 먼저 사단을 들어서 대적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단의 대적을 받고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중심과 사상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예루살렘을 복구할 때 여호수아에게 되어진 일은 말세에 초대교회를 일으킬 사명자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사단을 대적시켜 시련을 준 것은 자유로운 권세를 주어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며 지키고 자유롭게 활동하게 하자는 목적입니다. 아무리 사명을 맡았지만 사단의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에게 정복을 당한다면 오히려 사명을 옮겨갈 것이로되 그 종이 그슬림을 당할지언정 정복을 당하지 않고 나가는 자라면 사단을 책망하여 물리치고 당신의 종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모든 것을 맡겨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의 집을 맡아 다스리는 자라고 보게 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여 인류적인 종교가 이루어지게 되어 누구든지 그를 믿음으로 민족적 국경의 차별이 없는 구원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갔고, 기독교 종말에 끝까지 말씀을 순종함으로 승리한 대표적인 종이 나타나게 되므로 그 종이 전하는 말씀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한 단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교회가 애굽 바로의 정권 아래서 해방을 받을 때에는 유월절 양의 피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고, 구약 종말에 말씀에 순종치 않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했다가 복구될 때에는 말씀을 순종하는 동료 몇 사람을 통하여 복구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종말에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해방받은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는 단체로서 마지막 바벨론이 망할 때 새로운 시대를 이루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하여도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망한다는 것도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요,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것도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단체가 나오려면 대표적인 사람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말씀이 혼선된 이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나오는 종이 있으므로만 한 단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순종했으므로 만왕의 왕이 되어 세계적인 구원을 베풀게 되었고, 말세의 종은 말씀 하나를 바로 순종하되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 권세의 역사를 받게 되어 그 말씀으로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교회 종말에 선지 예언을 반대하던 예루살렘이 망할 때 선지 예언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로 새로운 시대를 이룬 것 같이 기독교 종말에 대표적인 사람을 사단으로 대적하게 하여 아무리 피해를 당했지만 끝까지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2. 순종하던 동료들로 열매가 나타남.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개역 한글.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으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새번역. 대표적인 사람이 완전히 시련을 받고 완전한 역사를 할 때까지는 그 앞에 사명적인 동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데, 과거가 예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자가 시련을 당하는 시험 과정에 있었으므로 완전한 열매를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역사가 있으므로 새로운 종, 순을 나게 합니다. 금일에 종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가장 슬픈 일이요 불행스러운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것을 받지 못한 원인입니다. 지금 각 교파가 갈려있고 종들이 다 혼란 중에 있지만 완전히 무장을 갖춘 대표적인 사람이 나타날 때 어느 교파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라면 자동적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종말관의 진리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참된 종들은 잘못된 노선을 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종이라는 사람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을 것이로되 참된 종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날 때 참된 종은 그 말씀으로 하나를 이루니 시련을 통과한 종을 통하여 모든 종들이 바로 깨닫고 하나가 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단과 대립을 시킬 때 첫 번에는 대표자를 세우기 위해서 시켰고 다음에는 강권으로 순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순이란 자기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순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힘인 자기 자체의 힘과 능이 가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루터기로부터 진액이 오므로 하루아침에 순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싸우는 대표자와 함께 동료들도 강권 역사의 힘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뜻으로 예표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표라는 것은 앞으로 될 표적이 된다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의 대표가 되는 종이 있다 하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동료가 없다면 아무런 열매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무리 큰 나뭇가지가 있다 하여도 순이 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대표적인 종이라도 동료들의 순종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 때 선지의 예언을 그대로 믿는 여호수아가 고레스의 명령을 받아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돌아왔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단체가 없을 때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다가 중지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순종하는 단체가 일어날 때 가서야 권리 행사가 나타나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복구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언의 말씀을 믿고 싸우는 단체가 있어야만 합니다. 셋째, 세계를 통일함. 9절에서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완전 역사라는 것은 심판주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 역사가 있는 동시에 분명히 진리가 새겨지고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제해지는 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세계적인 역사가 될 것이니 완전한 진리 운동 아래서 서로 초대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날까지는 머릿돌의 진리를 완전히 들고 나오는 종이 없게 한 것은 정한 때가 아니므로 각 종들에게 버림돌 예수님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한 것입니다. 온 세계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죄사함을 받게 되는 소식은 천하의 교회를 확장시킨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날까지 나라마다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버림돌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된 것이요, 기독교가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는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머릿돌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는 진리를 확실히 증거하되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단체가 나오게 됩니다.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7영의 완전 역사가 임하는 동시에 진리가 완전히 새겨지는 역사가 있으므로 세계 사람이 다 하나같이 그 역사 아래서 강권으로 죄악이 소멸되는 역사를 받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 피차에 서로 초대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체적인 성결의 역사가 오는 동시에 세계적으로 서로 초대하는 역사가 있게 되므로 죄악을 제하는 역사가 있음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은 죄를 사함 받는 데 있는 것이요 이 몸이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것은 몸에까지 죄악성을 제해버리는 역사가 있으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처럼 종말의 대표적인 사람에게 먼저 죄가를 제하는 일이 있게 되고 다음에는 단체적으로 죄악을 제하는 일이 있으므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서로 담을 막고 자기의 교파의 사람만 인정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완전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원인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표적인 종이 나타나므로 모든 사람들이 진리가 정확히 깨닫도록 새겨지는 동시에 하루아침에 큰 변화를 받는 역사가 오므로 재림의 주를 맞이하게 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순서가 있는 것이니 종도 대표자를 들어쓰는 역사도 있고 일반을 들어쓰는 역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싸움도 있고 일반적인 싸움도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일반적 대중의 역사라는 것은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긴다는 것은 세계적인 역사가 될 만한 확실한 말씀의 칼로 새겨지는 일이요 땅의 죄악을 제한다는 것은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 땅 모든 종들에게 해당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각각 서로 초대를 하게 되는 대중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반적인 역사라 해도 강권이 없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심판기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날까지는 버림돌의 진리를 바로 전하는 역사이었으나 종말의 순회 역사는 세운 돌의 심판 권세의 강권 역사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사단에게 권세를 주는 말기에는 하나님 편에서도 강권으로 역사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기에 남은 교회와 종을 위한 역사이니 하나님 편에서도 강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8절 이하를 보면 심판이 오는 말기의 역사는 수룹바벨로 인을 삼는다고 한 것은 그만한 권세를 맡긴다는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말씀을 순종하는 동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약 종말에 예루살렘을 복구하는 일이 있을 때 영광이 나타난 것과 같이 기독교 종말에도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므로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로 영광을 돌릴 일은 시련 끝에 남은 종이 나오고 남은 종으로서 새로운 초대교회가 나오고 초대교회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화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새로운 순회 종들이 나옴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봅니다. 아멘.